우리 헬리팩스에서 여러분 저녁 식사하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녁 식사 분위기 좋은 곳. 아리랑 레스토랑. 제가 웹사이트 쳐봤거든요. 어떤 거기는 우리 저기 이 집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가는 차바타이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잘 가는 Your Father's Mustard인가요?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1위 그 트립 어드바이저 1위는 보니까 Chives Canadian Bistro 거기 1위로 나왔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렇게 나왔는데 밑에 댓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식사하고 나서 생일 맞아서 식사했는데 아주 그냥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종업원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종업원들이 음식이 뭔지 대해서 메뉴에서 너무 잘 알아서 참 좋았다 그러면서 평을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저녁 식사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을까? 식사 분위기가 아마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식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 식사하는 동안에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아무데나 와서 발을 안 씻겨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옷을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려고 그러면은 서서 씻길 수는 없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기대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요? 낮게 앉아야 됩니다. 작은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다. 우리가 나를 낮추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긴 사람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있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발을 씻겨주고 싶습니까? 우리 한국의 레스토랑 알바생들이 진상 손님에게는 진상 서비스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도가 지나친 손님들, 학생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에 한계를 넘는 이런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냐 보니까요, 빨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냥 꽂아주면 돼요. 그리고 집게 사용해가지고 음식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손으로 잡아서 탁 줘. 또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새 거 내줘야 되는데 그 떨어진 거 그냥 올려줘요. 누구한테? 진상 손님한테. 여러분 것처럼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자기를 지금 곧 있으면 배반할 사람입니다. 유월절 만찬에 이렇게 지금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님을 팔라고 마음을 줘서 지금 배반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금 나를 배반할 사람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나를 배반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또 그리고 앞으로 지금 겪어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보세요. 조금 있으면은 지금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도 너무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으면은 우리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안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령이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로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100% 저 사람이 나를 판다는 겁니다. 나를 배반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냥 마지막 밥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온 겁니다. 뜨면서 혁명하는 겁니다. 혁명하는데 지금 어떻게 혁명이 실패하면은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혁명을 지금 하는데 누가 지금 있다고요? 배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반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제자들 간에 뭐가 돕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누가 배반자야? 누가 배반자야? 그 베드로가 여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저 요한이죠. 요한에게 이야기 물어보는 거예요. 야, 멈추 질문. 야, 예수님께 물어봐. 확인해봐. 오늘 주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다. 아마 그 들은 거는 요한만 들었을지 몰라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누가 배반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 성격을 알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병사들을 향하여서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어때 말고기를 쳐서 떨어뜨리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갖고 다녔냐면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칼 채선 2자를 갖고 다녔어요. 자, 여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혁명을 해야 되는데 혁명의 그 밀고자 배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아마 그 사람이 발견되면 칼을 뽑아서 죽였을 겁니다. 분위기 보셔야 돼요. 그냥 밥 먹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죠? 죽느냐 사느냐. 예수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럴까? 그런데 그 의심의 대상 중에서 여러분, 설마 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아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돈 맡긴 사람, 여러분 돈을 내가 맡기는 사람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 생각 안 하죠.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배반자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31절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갔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가장 핵심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가 나가고 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오늘 주님께서 영광을 받았다고 그래요. 영광 이야기하니까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영광의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는 준비하고 결정한 그날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역사합니다. 왕이 자리에 누웠는데 옛날에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사건, 그 기록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이 마침 등장하고 있는 그 하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왕에게 존귀함을 받을 자가 누구냐를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임금께서 입는 옷, 어이를 입히시고, 그리고 임금이 타던 그 말을 갖고 오게 하셔서,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다른 대신이 그 말을 끌고, 그 사람이 탄 말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왕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여왕이 타는 그 롤스로이스를 여러분이 타는 겁니다. 앞에 운전사가 운전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기에 여왕의 그 왕이 있는 옷을 입고 왕의 그 차를 타고 왕의 운전사가 어떻게 운전을 해줍니다. 경호병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이죠. 오늘 그 영광을 이야기해요. 오늘 그 영광, 오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은 어떤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은 진정으로 겉으로 볼 때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세상에 보시는 그 목적을 이뤘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할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첫 번째, 이어지는 건 뭐냐? 두 번째는요,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유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유다가 본 거는 예수님이 이제 끝났구나 합니다. 실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소망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는 결국은 인생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안 된다, 실패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최소한 것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죠? Well begun is half done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 이제 배우셨어요. 앞으로 물어보면 시작이 반이다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신다고요? Well begun is half done. 최소한 여러분 그 얘기는 아셔야 돼요. 이게 누가 이야기했냐면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well begun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준비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뭐든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잘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단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기회가 있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때를 놓치는 거 내가 시작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순간 유다가 떠나가고 배반이 있고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놀란 역사가 이미 반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준비하고 나아가게 만드실 때에 오늘 여러분 순종하며 걸어가며 우리가 한 발을 내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시작된 것을 믿으면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 여기 곧 주신다는 것은 한순간에 at once,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2010년에 밴쿠버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죠. 그때 한국 애국가가 울리고 태극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김연아를 보고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그냥. 그랬더니 여러분 김연아가 그렇게 영광을 받으니까 누가 동시에 영광을 받습니까? 부모들이 영광을 받아요. 이름도 나와요. 김현석, 박미희. 우리 아이들이 영광을 받으면 제 이름도 웹사이트에 나오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영광을 받으면 웹사이트에 이름이 뜰 수 있어요. 자녀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뭐라 부르셨냐?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얼마나 친밀한 관계. 이렇게 게리 채플맨의 승거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원리 그분 쓴 아들이 있습니다. 이분 아들이
오랫동안 그 홈리스 노숙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일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노숙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노숙자들 중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모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노숙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뭐의 문제냐? 바로 관계 문제라. 오늘 3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를 때 여기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고요. 작은 자들아. 이 말은요, 친밀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친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에게도 사랑을 줄 줄 아는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에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분 서로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줄 줄. 오늘 그 이후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친밀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34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아는데요, 이 배경을 모르고 이야기는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 이 계명은 사실은 어쩌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10계명의 후반부,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랑에까지,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 주님께서 한마디 정리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그 세 명을 내가 주니까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뭐가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아마 유다는 예수님이 미웠을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불만이 쌓였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 부모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쌓입니다. 불만이 쌓입니다. 원망이 쌓입니다. 내가 이루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 유대 지도자들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자꾸 마음에 분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니까 부모가 준 은혜와 사랑,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거 문제예요. 서운하면요 은혜가 안 느껴져요. 되게 뭔가 불만스러워. 서운한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해. 오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인간은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아이들 있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울릴 줄 알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혼자 살아가고 격리돼 살아가는 것은 큰 슬픔이며 불행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랑하려 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면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감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2년. 감정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모든 게 좋아. 부모가 생각할 때 쟤는 말에 잡이 없어. 5년 동안 잡이 없는데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에 빠지면 안 보입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게리 채플만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면 5가지를 꼭 열심히 하라고요.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언어,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언어로 상대방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혼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매일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한 것에서 칭찬도 하고 당신이 참 좋은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내는 늘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그러냐? 우리 남편은 갔다 오면은 집에 딱 들어오면은 앉아가지고 TV 딱 켜놓고 뭐 한다고요? TV만 보고 있어요.
내가 힘들게 지금 밥을 해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 와가지고 좀 도와줄까 뭘 해줄까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는 뭐냐? 말 앉아가고 TV 딱 보고 있어. 그리고 말로만 뭐해? 당신 사랑해. 말로만 당신 아름다워. 당신 좋은 엄마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의 의미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 이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선물을 주는데 내가 누구한테 막 화를 냈어요. 내가 모진 말을 막 내뱉었어요. 그래 막 화가 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뭔가 미안하니까 선물을 사다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들이 있었어요.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녀에게 꽃을 사주거라. 꽃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을 듣고 자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잘 참고가지고 뭘 사줬어요? 꽃을 사줬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 잘못해서 미안해 꽃을 사서 그래서 이 마음이 풀어졌어.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또 잘못을 했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뭘 사줬어요? 꽃을 사줬어요. 계속 잘못합니다. 할 때마다 꽃을 사줍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나중에 아내가 그 꽃을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남편 얼굴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선물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선물, 진정한 사랑의 표현들을 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우리 인생에는 봉사의 기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봉사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길 가다 보지만요, 어떤 사람들 차가 이렇게 그냥 배터리가 방전된 데가 서 있어요.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와가 차 대놓고 배터리 충전시켜 줍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올 때도 때로는 차 없는 분들 있잖아요. 갈 때도 차 없는 분에서 태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봉사입니다. 캐네디인 중에서 또 이름 한 분 봤어요. 나이 드시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겨우 움직이시긴 하는데 무거운 물건도 못 들고 운전도 못하니까, 제가 아는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하냐, 그분 집에 가셔서 어떻게 그분 태우고 그로서리 쇼핑 가는 거예요. 그로서리 쇼핑 가서 필요한 거 사다가 어떻게 해요? 그분 집에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참 봤어요. 봉사는 그구나. 여러분, 봉사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뭘 하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참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돈은 잘 벌어줍니다. 그러나 뭘 못합니까? 함께 못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이렇게 참 너무 부족했구나.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것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뭘 하느냐? 함께 대화할 줄 알아요. 근데 대화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을 자꾸 끊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렇게 틀렸어. 그게 아니야. 자꾸 말을 끊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잘 듣고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말에 공감하면서 그런 가운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신체 접촉이라고 해요. 터칭이라고 해요. 인간의 본능이 위기에 빠지면은 서로 끌어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음으로 해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많이 끌어안아주면요, 아이들 사랑을 많이 느껴요.
양로원에도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거기다 많이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 캐네디언들이요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벌써 이 삶으로 경험되는 안아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신체 접촉에 좀 힘든 분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의 방식으로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훈련을 해 나간다면은 35절 결론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크리스천은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 어떻게 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어디까지 보여주느냐? 자기의 원수된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골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 나가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뭐라고요? 당신은 크리스천입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여러분 자기의 옥합을 깬 여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뭘 이야기하며 그 인생의 말년에 이야기하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작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덮는다. 경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덮어줬던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랑 외에는 사람을 바꿀 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